하여튼 예불송 할 때, 또 이렇게 법회 멘트를 할 때, 자기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한다. 그래서 자기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제일 첫째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첫째, 남의 말을 경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필요 없는 말을 안 하게 되죠. 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자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을 하고 있다가 이거는 그냥 말을 그치게도 되고, 그렇죠? 필요 없는 말을 자꾸 안 하게 되죠. 근데 그 자체가 자기의 삶이 엄청나게 변해버립니다. 그 자체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뭘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그냥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그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대화를 그 사람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상대편이 자기 말을 굉장히 이 사람이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상대방에게 딱 전달이 돼버리면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말이 이제 쑥 나오려고 해도 내가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말이 쑥쑥 나와버리죠. 그런데 내가 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쑥 나올 소리가 쑥 안 나오죠. 소리를 자꾸 듣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자, 154쪽 보시죠. 오늘은 제가 어디까지 이걸 딱 해버리려고 생각하냐면, 마지막 시간이니까 159쪽 그 위쪽까지 오늘은 다 진도를 할 생각입니다. 자, 모든 현상의 공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능엄경 할 때 내가 만약에 가르치는, 불법을 가르치는 인연이 된다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연기와 공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법, 불교의 그 정법은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느냐면 공리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만약에 어디 가서 법문을 듣는다든지 경전을 본다든지 어록을 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공리에 기초를 두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삿된 겁니다. 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공리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론적으로라도 딱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 책이 바른 법을 설하고 있다, 아니다, 딱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반야신경으로 돌아가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반야신경으로 돌아가면 사자여, 그러므로 공성 속에는 형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지각도 없고 의지작용도 없고 의식도 없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육체도 없고 마음도 없다.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촉감도 없고 의식의 대상도 없다. 시각의 요소를 시작으로 의식의 요소를 포함해서 마음의 요소까지도 없다. 예, 여기에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81쪽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구마라섭의 그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죠. 거기에 첫째, 둘째, 셋째 줄에 보면 부정불감 다음에 시, 고, 공중, 무색, 무, 수상행식, 요 온이죠. 무, 안이비설신이 육근이죠. 무, 색성향 위축법 육진입니다. 그 다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거는 뭐냐 하면은 18개를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요거는 12연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번역된 부분이 뭐냐면은 오온, 그 다음에 육근, 육진, 그 다음에 18개, 그 다음에 12연기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그 속에 무지하는 실체가 없어서 전부 공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육근이 다 공하고 육진이 공하고 우리가 보는 육근 육진이 공했으니까 세상도 다 공한 거지요. 그러지요? 색성향 미촉법도 다 공했으니까 또 색수상 행식도 다 공했으니까 나라는 것도 공한 것이죠. 그래서 요 밑에는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첫 문장은 5가지 심신의 요소들, 오온, 여기 위에 보면은 공성 속에는, 그러니까 시고 공중, 공성 속에는 무, 색, 수, 상, 행식이 되죠. 형상이 색이고, 감정이 수고, 그 다음에 지각이 상이고, 의지가 행이고, 그 다음에 의식을 식으로, 그렇게 지금 이게 이제 그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첫째는 색수상 행식, 오온이 없다. 오온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몸과 마음, 몸과 정신 세계, 몸과 정신을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곧 말하면 나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어땠다? 전부 다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내 몸이다, 내 정신이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인과 연으로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아지랭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육근이죠. 6가지 감각기관. 그러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육체도 없고 마음도 없다. 이것이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이죠. 눈, 귀, 코, 혀, 몸, 뜻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육근을 얘기합니다. 이것까지도 그 본성은 뭐다? 공성이다.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이 공성이죠. 없다. 그 다음에는 이 육근에 상대하는 외부의 대상들인 색수상행식, 그걸 의미하죠.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색수상이다. 색 색성향 미촉법이죠.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육근에 상대하는 육진 경계를 얘기합니다. 육진 또는 육경이라고 합니다. 까지도 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육근도 공성이고 육진도,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육근이 공성이면 당연히 육진도 공성이죠. 그렇죠. 육근과 육진은 뭐가 같다? 서로 교로와 같다고 했거든. 2가지가 동원이라 2가지가 이렇게 한 가지가 있으면 바로 하나가 하지만 하나가 없으면 그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에는 공성이 해당되는 범위를 더 확대해서 의식을 이루는 세계도 공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18개도 공성이라고 말합니다.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육식이 일어납니다. 그죠? 안근과 빛깔이 만나면 안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근과 소리가 만나면 이식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후식, 그 다음에 촉식, 그 다음에 의식, 이렇게 해서 육근, 육진, 육식을 말을 할 때 18개라고 합니다. 18개. 육근과 육진이 만나는 것을 12처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는 12처는 생략이 되어 있고 바로 18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는 공성이 해당되는 범위를 더 확대해서 의식을 이루는 세계도 공성이다. 그러니까 육식이죠. 의식을 이루는 세계도 전부 공성이라고 말하면서 18개도 공성이라고 말합니다.
허공과 같이 구성되지 않은 현상을 포함해서 보통 우린 허공이라면 없는 거를 허공이라고 하는데 요 허공, 요 공간, 이 말하자면 빈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 비대색이라고. 요것도 3개 들어가요. 색성향 미촉법 할 때 3개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색에 들어가느냐? 만질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는 요걸 비대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허공도 뭐에 들어간다? 3개 들어간다는 겁니다. 3개. 그런데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는 거는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거하고 이 지금 허공하고는 이 허공은 세계 경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본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이 2개가 있다고 했죠. 성리를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완공, 이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 공간은 3개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을 포함해서 모든 사물과 사건들이 이제 말한 범주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은 내재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성이죠. 모든 현상은 내재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무엇에 따라 인과 연에 따라서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모습이 실제가 없지요. 실제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라고 한다? 무생이라고 합니다. 난 바가 없다라고 해. 난 바가 없어. 난 곳이 없으니까 난 바가 없다. 그걸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무생법인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무생법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새말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인 그 무상법신, 법의 몸이죠. 법의 몸,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상법신하고 유상색신이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우리 이 말 한마디 하면 색신을 뭘로 보라고요? 바로 법신으로 보라는 거죠. 이거는 고도의 설법입니다.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보라는 것은 이미 공리에 대해서 이미 다 이해를 하고 말하자면 깨침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우리는 색신 보면 어떻게 된다? 색신이 진짜 있는 줄 알죠. 그래서 진짜 있는 줄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전도몽상이죠. 착각인데 그렇게 인식이 되는 순간 뭐다? 그거 진짜다. 그렇게 되거든. 진짜니까 내가 있고 거기에 내 것이 있고 세상이 그냥 번뇌로 벌어져 버리는 거죠. 청정국이 안 되는 거죠. 본래는 청정국인데도. 그래서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무지도 없고 무지의 소멸도 없고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도 없다. 예예. 여기 이제 12연기를 얘기를 합니다. 81쪽 다시 한번 볼게요. 81쪽을 보면 무의식계까지 했죠. 그 밑에 보면 무무명, 무명도 없고 역무무명진, 무명다함 또 없고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에 백봉 선생님이 요 진을 뭐라고 하느냐 가뭇도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가뭇이라는 말이 순수 한국말이 돼서 요새 가뭇이란 말 잘 안 쓰죠. 이렇게 하면은 가뭇도 없다 하면은 그 말하자면 흔적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가뭇이라는 말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는 가뭇이라는 말을 좀 쓴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저도 가뭇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것이
이게 시대에 따라서 안 쓰게 되면 언어가 사장이 되죠.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무시 순 한국말 같은데 한국말 같은데 잘 안 쓰는, 요새는 잘 안 쓰는 거라고. 그래서 무지도 그러니까 무명입니다. 무명도 없고 12연기에 보면은 12연기에 보면 제일 처음 뭐지요? 자, 핸드폰으로 선원장 법문과 글의 카페에 들어가셔서 23년 06의 16일 자, 12연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핸드폰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카페 앱을 하나, 우리 다음 카페, 저기 선언 카페 앱을 하나 깔아놓으면 바로 들어가니까 수월하죠. 네, 집에 애들 보고 좀 깔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수월합니다. 공부하기가. 그 12연기 있죠? 2014년, 23년 6월 16일. 자, 12연기 체크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리연기법, 념법, 고통을 만드는 고리를 단순화, 인생의 인을 조건으로 다음 고리인 과를 만든다. 이것이 있을 때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곧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생겨나고 행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이 생겨나며 여섯 감각을 조건으로 촉이 생겨나고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며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고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이발들이 생겨난다. 1. 무명 자체성이 없고 변하는 것을 모르고 고정 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모습이 있다. 둘로 본다. 착각 무명의 실체가 없다. 온각의 작용 무명 지혜를 가로막는 장애 행행 무명의 의로 보는 대상을 실제화하려는 작용 인간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강한 습관의 힘, 시, 내가 있다의 씨앗이니라, 명색, 비명, 비물질적인 것, 수상행식, 색, 물질적인 것, 색, 몸이 결합된 상태, 육이 여섯 감각, 금기, 고, 여, 몸, 뜻, 육처, 육근, 초, 접촉, 육근, 육경, 육식의 화, 수, 느낌, 감수작용, 괴로움, 즐거움, 불고, 불락, 애, 가래, 쏠림, 번뇌 중에서 가장 심한 애, 마음을 연착시키는 원해장의 대표적인 것, 취, 집착, 애에 의해 집착된 대상을 완전히 소유화한다. 유, 존재, 내가 존재한다. 생, 태어남, 노사우비 고뇌, 늙음과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가들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온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의식의 소멸하며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각이 소멸하며 여섯 감각이 소멸하면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며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며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며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여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이가를 소멸한다. 예. 요 12연기는 우리 중생들이 그 괴로움의 고리를 전부 다 이렇게 연기에 의해서 설명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우울하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불쾌하다, 절망스럽다 이렇게 그런 그 감정 속에서 굉장히 내가 고통을 받고 또는 늙음, 어떤 사람은 막 늙음에 대해서도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김은숙 도가님 어떻게 해야 되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오비고뇌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그게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쳐다보고 해. 12연기 보고 12연기를 보고 하라고. 네. 그럼 태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태어나지 않으면 되지.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의뢰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지 안 해야 돼. 그럼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 태어나지 않으려면은 내가 업으로서 존재가 있다라는 그 유가 소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가 소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착이 소멸해야 된다. 집착이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가 소멸한다. 쏠림이 소멸해야 되겠죠. 애가 소멸하려면 어떻게 되냐? 수가 소멸해야 되고, 수가 소멸을 하려면 촉이 소멸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거꾸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딱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늙음과 죽음, 생로병사, 생은 빼고 노병사 우비곤해서 내가 굉장히 괴롭다. 그런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으면 돼. 태어나지 않으려면 우해야 되나? 난 지금 태어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요점에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진짜 태어났나? 나의 본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본성은 태어나고 죽음이 생사가 없거든요. 생사가 없는데 거기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 헛것인 모습은 태어나고 죽음이 있어. 그래서 그 헛것인 모습을 자꾸만 나라고 하니까 그게 전도몽상이죠. 자꾸만 나라고 하니까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성의 이치가 바로 우리의 그 괴로움을 꿰뚫는 그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찌해야 돼? 공성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반야부지요. 반야부입니다. 155쪽 거기 보겠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이 윤회에 얽혀드는 과정이 12연기를 요약해서 부정을 하는 거죠. 이 12연기도 뭐가 없다? 전부 다 실체가 없다. 실제가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서 전부 공하다. 무명이라는 것도 본래 공하다. 무명이 본래 없다. 무명이라는 실체가 있으면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겠지만 무명이라는 게 실체가 없죠.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엄청난 복음. 우리를
만약에 이게 무명이라는 것이 딱 실체가 있다면 우리는 뭐 헤어날 수 없지요.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어. 본래 실체가 없는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론입니다. 이치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는 뭐냐면은 무명과 무명의 소멸도.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이 생겼다 났다 이런 것도 없다라는 얘기고, 내지 무노사지요. 늙음과 죽음. 생이 있어야 늙음과 죽음도 있고, 그런데 늙음과 죽음 자체도 없다라는 겁니다. 소멸도 없다는 것. 늙음과 죽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등등이라는 말 속에 12연기의 나머지 고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명과 노병사만 제일 처음하고 제일 꼬리만 이게 지금 나타나 있지만 그 속에 어떻게 12연계 10가지가 그 속에 등등 속에 있는 겁니다. 내시 속에 특별히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등등이란 말 속에 12연계의 나머지 고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지가 무명이죠. 업이 행입니다. 의식이 식이고 심신기관의 명색입니다. 명은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색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감각기관들, 육입, 안입이 들신이죠. 육근이죠. 육근이 있다. 그래서 감각기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근이 있으면 육진이 바로 붙어버리죠. 바로 붙어버리고 육식이 바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촉이라고 해요. 접촉. 육진, 육근, 육식이 이거를 삼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접촉이라면 육근, 육진, 육식. 이게 바로 촉이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느낌이 일어나요.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가래. 좋다 하면은 좋은 것에 집착을 하고, 나쁘다 하면 나쁜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럼 버리려고 집착을 하고, 좋은 것은 가지려고 집착을 하지요.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래입니다. 가래. 쏠리는 거죠. 수에 좋은 것에 쏠리고 나쁜 것에 쏠리면은 그 다음에 집착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면 하나의 내가 존재로서 이게 말하자면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그 존재가 있게 돼요. 그것이 유입니다. 그럼 그 유가 무엇이? 생을 일으킵니다. 난다는 뜻이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노사는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12연기죠. 이 12고리를 부정하는 것은 열반을 얻어가는 과정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고리의 이 12연기가 전부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윤회에 태어나는 과정과 윤회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둘 다 관습적, 여기서는 관습적이라고 했는데 속죄죠.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을 속죄라고 하고 초월적인 것을 진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속죄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진죄,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본성은 청정하고 공적하거든요. 그래서 무시라, 시작이 없는 거라, 허근과 같아. 그러니까 무시라 말입니다. 시작이 없는. 그런데 무명도 시작이 없어. 무시무명이라요. 무시무명이니까 무명이라는 것이 무명을 없앨 필요가 없다. 왜? 무시니까. 무시니까.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중생이 여기에서 엄청 힘을 받는 것이 되죠. 무시잖아요. 무시. 무명도 무시거든요. 무시무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 무고심멸도. 자, 81쪽에 보면 다시 81쪽에 보면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고진멸도 사성제지요. 사성제, 고진멸도, 무지, 영무도, 지혜. 우리가 바라는 진리죠. 그 지혜. 지혜를 얻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무소득고. 그걸 무득, 그 지혜라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이무소득고, 그것을 또 말하자면 수행의 결과로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리살타는 의반야바라밀다. 의반야바라밀다는 뭐야? 이 의를 반야바라밀다에 의지를 해서,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면 너무나 크고 큰 지혜라서, 크고 깊은 지혜라서 그냥 반야바라밀다라고 하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데, 백봉 선생님은 독특하게 요 의를 어떻게 하냐면 밝힘으로써, 우리가 이제 늘 읽잖아요, 반야신경을. 요 의를 밝힘으로써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라는 것이, 의가 만약에 의지를 한다면은 의지하는, 맞으면 주체와 객체로 나뉘기 때문에 밝힘으로써 해야 맞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의반야바라밀다 심무가에,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 말이 있죠. 걸림이 없고 또 공포도 없고, 그리고 전도몽상도 멀리 열려서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열반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자, 다시 156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고, 고통의 소멸도 없고, 수행도 없다. 고집멸도. 여기 수행이라는 것은 팔정도를 가리키죠. 그 도에. 그래서 지혜도 없고, 성취하는 것도 없고, 성취하지 못하는 것도 없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공성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의 관점에서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인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즉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수행에 관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사성제도 그 속에 내지 않은 실체가 없고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방편이죠. 전부 방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성제가 있다, 그것이 실체가 있다 하면 우리 그 사성제에서 어떻게 된다? 한 걸음도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불교의 최대의 그 가치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사성제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내지 않은 실체가 없다라고 딱 잘라버리니까, 여기에 그 불교의 정말로 높은 진리가 여기서 정말 믿을만하다. 불교는 정말 믿을만하다. 이런, 너희는 사성제를 꼭 해야 된다. 이러면은 곤란하죠. 그죠? 사성제조차도 거기에 내지 않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명상수행을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가 닦아야만 너희가 열반에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 본래 본성이 열반이다. 이렇게 딱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 말하자면 가르침이냐. 그 다음에는 주관적인 경험도 공성이다. 무지영무득할 때 지혜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다. 수행의 결과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명상 수행도 부정을 하고 수행의 결과도 부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말귀를 들고 또는 이제 지금 불교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 자기가 배우는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매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공부를 해서 어떤 공부하려고? 안 하는 공부하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는 맨날 하는 공부만 했거든. 맨날 내가 있고 공부라는 대상이 있어서 늘 주객이 나누어서 아와 아소로, 이게 이제 불교도 완전히 대승진리라 해도 우리한테 오면 뭐가 된다? 아소가 돼버리는 거죠. 아소가 돼버려. 그렇게 공부하면은 그거는 사도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행도 부정하고 수행의 결과도 부정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부정 자체도 부정한다. 이 부정 자체도 부정을 해서 성취하지 못함도 없다고 한다. 본래 우리의 본성은 열반이다. 이 말입니다. 반야바라밀다를 철저히 통찰한 결과로 생긴 명료한 상태, 그 자체도 내지 안에 실제가 없는 공성입니다. 열반에 도달했거나 부처님의 신통력을 얻은 사람의 마음이 지닌 모든 특징들도 모두 내지 않은 실제가 없는 공성이라고 여기서는 부정합니다. 대단한 불교 진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이거를 꼭 왜 이제 우리가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되냐,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되냐, 맨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되느냐가 여기서 완전히 나타나고 있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리를 바탕으로 안 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깨달았다든지 내가 어쨌다 하면은 늘 내가 있어. 늘 추격이 나눠. 그래서 둘러보게 됩니다. 둘러보면은 전부 다 뭐다? 번뇌죠. 번뇌입니다. 그게 무명이라고 합니다. 둘러보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변한다 할 것이다가 진짜 중요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말 변한다 할 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마음에 꼭 간직을 해야 돼. 그 어느 한 곳에도 머물렀다고 하면 그것이 사도입니다, 사도. 그 이상 그거를 공부가 진척이 안 되고 후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공부요? 버리는 공부예요.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지금. 너무 그냥 꽉 갖고 있어서 늘 버리는 공부. 버린다고 해서 뭐 헬렐레 해라 이 말 아니죠. 그 속에 내지 않은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공부의 요점입니다. 그 다음 열반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사리자요, 보살은 성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그 안에 머문다. 보살은 마음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그릇됨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심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 대목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번뇌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의 마음의 궁극적인 본성을 열반이라고 한다. 모든 번뇌가 완전히 제거가 되려면 공리가 요달이 돼야 됩니다. 번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 깨쳐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데 대한 신비화, 또 어떤 꽉 그 깨달음이, 그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깨달음이 내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되죠. 옥상옥이 되면 안 되면 내 머리를 꽉 눌리고 있는 그런 게 되면 모든 일체의 모든 모습, 번뇌가 실제가 없는, 말하자면 그 속에는 실제가 없는 공성이다. 상태의 마음의 궁극적인 본성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은 본래부터 어떻게 한다? 청정하고 공적하지요. 마음은 본래부터 순수하기 때문에, 즉 부처님의 본성,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번뇌 등의 장애들을 제거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해라고 하지요? 맨날 쉬어라, 마음을 쉬어라, 생각을 쉬어라, 망식이죠. 망상을 쉬어라, 망심을 쉬어라. 그게 최고의 공부입니다. 원각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환인 줄 알아라. 환인 줄 알아. 환인 줄 알면 곧 여이고 여이면 곧 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쉬는 겁니다. 마음을 쉰다. 마음을 쉬려면 뭐 해야 되노?
일체의 모습이 어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바탕은 본래 생멸이 없는 거라. 바탕은 본래 청정이라. 청정하고 텅 비서 고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뭐라나 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번뇌가 올라갔다 꺼졌다 올라갔다 꺼졌다 하는 이 망심이 하도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 망심조차 다닌다고 본래 그 마음이 안 보여. 안 보여. 그렇다고 해서 본래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망심만 쉬어라. 망심만 쉬어라. 망심을 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육근과 육신으로 일어나는 모든 경계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자꾸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반문문성하는 거는 이 소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뚜렷이 드러내서 그 듣는 마음을 듣는 거죠.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소리를 듣는 마음, 눈으로 보는 마음, 그죠? 맛을 아는 마음,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은 뭐다? 바로 본성이라는 것. 그래서 그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음의 공성을 열반의 근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음의 본래 청량한 열반이다. 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청정한 또는 공적한 우리의 본성이죠. 마음의 번뇌를 해독시키는 수행을 함으로써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을 완전히 마치면 마음은 모든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를 해독하는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편을 써서 뭐 모습 공식이랄지 위빠사나랄지 새말기랄지 지금 그 반문문성이랄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느냐? 마음의 번뇌를 말하자면 쉬게 하는 거죠. 마음의 번뇌를 쉬게 하는 거. 근데 그게 본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맨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을 완전히 마치면 마음은 모든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말기를 보면요. 변하는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이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는 겁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는 그렇게 변하고 헛것이니까 안 돼. 이 말이 아니죠. 새말기는 이 모습이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그 바탕은 뭐다? 이 변하지 않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습과 망심과 진심을 둘러 안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최고의 공부 단계입니다. 최고의 공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말기를 하게 되는데 따라서 마음에 번뇌가 없는 순수한 상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주객이 사라졌다 또는 무연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무연지, 어떤 인연과 조건이 없이 있는 청정한 그 마음이요. 순수한 상태에서 마음의 궁극적 본성을 실현해야만 진정한 열반 또는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가르주나,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중성에서 설명했듯이 공성은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인 동시에 번뇌를 제거한 후에 도달하는 결과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공리에 요달한다는 것은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는 동시에 또 번뇌를 제거한 후에 도달하는 그 수행의 결과의 상태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처음부터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바르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백공 선생님도 맨날 허공성, 허공으로서의 나, 뭐 태양도 허공성, 허공으로서의 태양, 허공으로서의 달, 허공으로서의 뭐 책상,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너, 이렇게 하죠. 이 공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공성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절대로 쏙지도 않고 다른 방향으로 말하자면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모습 공식도 왜 모습 공식을 처음에 자꾸 시키냐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철저하게 파악하라고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보살이 말하기를 업과 번뇌가 소멸함으로써 중생은 자유로워진다. 업과 번뇌와 개념적인 사고는 모두 복잡하게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그 복잡한 생각들을 공성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다. 이거는 번역이니까 이건 우리 보림소는 버전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업과 번뇌가 소멸을 하려면 업과 번뇌가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업과 번뇌를 소멸하려면 소멸하려는 하나의 생각이 더 들러붙어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된다? 업과 번뇌가 그 당처가 공했다는 것을 알아야 이것이 저절로 허공꽃이 되는 거지요.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중생은 자유로워진다. 업과 번뇌와 개념적인 사고는 모두 복잡하게, 이거는 이제 복잡하게 한다고 했는데, 둘러보는 데서 일어난다. 업과 번뇌는 둘러보는 거. 주객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 요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업과 번뇌가 이슬람은 주체가 있어야 돼요.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본래 주체가 없지요. 본래 주체라는 게 없어요. 주체가 없으면 객체도 없어. 그러니까 업과 번뇌가 들러붙을 수가 없어. 이 말 한마디에 이 말로 업과 참여라는 게 나오죠. 그것도 굉장히 대승법문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 그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공쌤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업 속에 있으면서도 업이 달라붙지 않는다라고 했거든. 그거는 이제 공성에 대한 이치를 공리에 요달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바탕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업 속에 있으면서도 업이 달라붙을 수가 없다. 그 말은 업을 짓는 주체도 공하고 업이라는 객체도 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 속에 있으면서도 업이 못 달라붙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리에 요달한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법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복잡한 생각들, 주체와 객체라 나누어 둘러보는 것을 공성을 이용해서 다 그걸 할 수가 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하고 끝을 낼게요.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들을 158쪽이요. 모든 측면은 즉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타고난 능력과 수행 자체와 수행의 결과 등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적인 열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엄경을 공부를 할 때 정해라고 하거든요. 정해라고 할 때 무슨 정해냐? 자기 본래 자성에 있는 자성에 있는 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이 정해라는 것이 따로 우리가 앉아서 막 정을 닦는다. 이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해, 그것을 이제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래적인 열반에 대한 통찰을 얻어야 된다는. 본래 우리의 본성은 청정강명하다, 공적 영지하다. 본래 우리는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성은 슬기짜리다.
요것이 어떻게 하냐. 기본적인 통찰입니다. 열반에 대한 통찰을 얻으면 우리의 근본적 무지로 인해 사물과 사건들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생긴 고통을 극복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어떤 성품이라고요? 공성이라고. 공성. 우리의 본성이 뭐가 있다 하면은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본성이 본래 공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절대 평등하다라는 얘기예요. 절대 평등하니까 니의 본성이나 나의 본성이나 개의 본성이나 개미의 본성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허공의 하나니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됩니다. 실은. 그래서 고통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집에 매달리는 무지와 과거의 무지한 행동이 남긴 업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 뭘? 공성으로. 공성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 뭘? 과거의 무명과 행동이 남긴 업까지도 이 공성의 이치로 어떻게 한다? 바로 깨달을 수가, 제거할 수가 있다. 무지를 제거하면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아무것도 머물지 않는 열반에 들을 수 있다고 경전에 씌어 있다. 무명의를 제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 본래 공하다.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럼 무명이 본래 공하면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무주처 열반에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아무 곳에 머물면 번뇌고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으면 열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은. 그래서 3세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도 이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최상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3세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들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최고 단계에 있는 보살들을 가리킵니다. 이 단계를 불지라고 부른다. 이 단계의 보살은 금강산매라는 명상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산매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뒤에 이 부분이 뭐 어느 부분 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왜 모습 공식을 하는지, 왜 반문문성을 하는지, 왜 새말귀를 하는지를 이러한 그 공성에 대한, 공리에 대한 그 이치를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왜 하는지를 알면,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공부하는데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는 내가 이 공부의 요점이 파악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공부의 요점이 파악이 돼 있으면 공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이런 우리의 무명,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구나. 본래의 우리의 본성을 되밟힐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예불송 할 때, 또 이렇게 법회 멘트를 할 때, 자기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한다. 그래서 자기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제일 첫째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첫째 남의 말을 경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필요 없는 말을 안 하게 되죠. 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자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을 하고 있다가 이거는
그냥 말을 그치게도 되고, 그렇죠? 필요 없는 말을 자꾸 안 하게 되죠. 근데 그 자체가 자기의 삶이 엄청나게 변해버립니다. 그 자체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뭘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그냥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그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대화를, 그 사람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상대편이 자기 말을 굉장히 이 사람이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상대방에게 딱 전달이 돼버리면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말이 이제 쑥 나오려고 해도 내가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말이 쑥쑥 나와버리죠. 그런데 내가 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쑥 나올 소리가 쑥 안 나오죠. 소리를 자꾸 듣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자, 154쪽 보시죠. 오늘은 제가 어디까지 이걸 딱 해버리려고 생각하냐면 마지막 시간이니까 159쪽 이쪽까지 오늘은 다 진도를 할 생각입니다. 자, 모든 현상의 공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능엄경 할 때 내가 만약에 불법을 가르치는 인연이 된다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연기와 공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의 그 정법은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느냐면 공리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만약에 어디 가서 법문을 듣는다든지 경전을 본다든지 어록을 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공리에 기초를 두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삿된 겁니다. 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공리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론적으로라도 딱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 책이 바른 법을 설하고 있다? 아니다. 딱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반야신명으로 돌아가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반야신명으로 돌아가면 사자여 그러므로 본성 속에는 형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지각도 없고 의지작용도 없고 의식도 없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육체도 없고 마음도 없다.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촉감도 없고 의식의 대상도 없다. 시각의 요소를 시작으로 의식의 요소를 포함해서 마음의 요소까지도 없다. 예, 여기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81쪽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구마라섭의 그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마하바냐바라밀다 신경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죠. 거기에 첫째, 둘째, 셋째 줄에 보면 부정불감 다음에 시, 고, 공중, 무색, 무, 수상행식 요 온이죠. 무, 안이비설신이 육근이죠. 무, 색성향, 미축법 육진입니다. 그 다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거는 뭐냐면은 18개를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요거는 12연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번역된 부분이 뭐냐면은 오온, 그 다음에 육근, 육진, 그 다음에 18개, 그 다음에 12연기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그 속에 무지하는 실체가 없어서 전부 공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육근이 다 공하고 육진이 공하고 우리가 보는 육근 육진이 공했으니까 세상도 다 공한 거지요. 그러지요?
색성향 미촉법도 다 공했으니까 또 색수상 행식도 다 공했으니까 나라는 것도 공한 것이죠. 그래서 요 밑에는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첫 문장은 5가지 심신의 요소들, 오온, 여기 위에 보면은 공성 속에는, 그러니까 시고 공중, 공성 속에는 무, 색, 수, 상, 행식이 되죠. 형상이 색이고, 감정이 수고, 그 다음에 지각이 상이고, 의지가 행이고, 그 다음에 의식을 식으로, 그렇게 지금 이게 이제 그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첫째는 색수상 행식, 오온이 없다. 오온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몸과 마음, 몸과 정신 세계, 몸과 정신을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곧 말하면 나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어땠다? 전부 다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내 몸이다, 내 정신이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인과 연으로,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아지랭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육근이죠. 6가지 감각기관. 그러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육체도 없고 마음도 없다. 이것이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이죠. 눈, 귀, 코, 혀, 몸, 뜻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육근을 얘기합니다. 이것까지도 그 본성은 뭐다? 공성이다.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이 공성이죠. 없다. 그 다음에는 이 육근에 상대하는 외부의 대상들인 색수상행식, 그걸 의미하죠.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색성향미촉법이죠. 색성향미촉법. 그러니까 육근에 상대하는 육진 경계를 얘기합니다. 육진 또는 육경이라고 합니다. 까지도 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육근도 공성이고 육진도.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육근이 공성이면 당연히 육진도 공성이죠. 그렇죠. 육근과 육진은 뭐가 같다? 서로 교로와 같다고 했거든. 2가지가 동원이라 2가지가 이렇게 한 가지가 있으면 바로 하나가 하지만 하나가 없으면 그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에는 공성이 해당되는 범위를 더 확대해서 의식을 이루는 세계도 공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18개도 공성이라고 말합니다.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육식이 일어납니다. 그죠? 안근과 빛깔이 만나면 안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근과 소리가 만나면 이식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후식, 그 다음에 촉식, 그 다음에 의식, 이렇게 해서 육근, 육진, 육식을 말을 할 때 18개라고 합니다. 18개. 육근과 육진이 만나는 것을 12처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는 12처는 생략이 되어 있고 바로 18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는 공성에 해당되는 범위를 더 확대해서 의식을 이루는 세계도 공성이다. 그러니까 육식이죠. 의식을 이루는 세계도 전부 공성이라고 말하면서 18개도 공성이라고 말합니다. 허공과 같이 구성되지 않은 현상을 포함해서 보통 우린 허공이라면 없는 거를 허공이라고 하는데 요 허공, 요 공간, 이 말하자면 빈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 비대색이라고. 요것도 3개 들어가요. 색성향 미촉법 할 때 3개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색에 들어가느냐? 만질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는 요걸 비대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허공도 뭐에 들어간다? 3개 들어간다는 겁니다. 3개. 그런데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는 거는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 지금 허공하고는, 이 허공은 세계 경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본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성리를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왕공, 이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 공간은 세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을 포함해서 모든 사물과 사건들이 이제 말한 범주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은 내재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성이죠. 모든 현상은 내재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무엇에 따라 인과 연에 따라서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모습이 실제가 없지요. 실제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라고 한다? 무생이라고 합니다. 난 바가 없다라고 해. 난 바가 없어. 난 곳이 없으니까 난 바가 없다. 그걸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무생법인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무생법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새말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인 그 무상법신, 법의 몸이죠. 법의 몸,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상법신하고 유상색신이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우리 이 말 한마디 하면 색신을 뭘로 보라고요? 바로 법신으로 보라는 거죠. 이거는 고도의 설법입니다.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보라는 것은 이미 공리에 대해서 이미 다 이해를 하고, 말하자면 깨침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우리는 색신 보면 어떻게 된다? 색신이 진짜 있는 줄 알죠. 그래서 진짜 있는 줄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진짜 전도몽상이죠. 착각인데. 그렇게 인식이 되는 순간 뭐다? 그거 진짜다. 그렇게 되거든. 진짜니까 내가 있고 거기에 내 것이 있고 세상이 그냥 번뇌로 벌어져 버리는 거죠. 청정국이 안 되는 거죠. 본래는 청정국인데도. 그래서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무지도 없고 무지의 소멸도 없고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도 없다. 예예. 여기 이제 12연기를 얘기를 합니다. 81쪽 다시 한번 볼게요. 81쪽을 보면 무의식계까지 했죠. 그 밑에 보면 무명도 없고 역무무명진, 무명다함 또 없고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에 백봉 선생님이 이 진을 뭐라고 했냐? 가뭇도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가뭇이라는 말이 순수 한국말이 돼서 요새 가뭇이란 말 잘 안 쓰죠. 이렇게 하면은 가뭇도 없다 하면은 그 말하자면 흔적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가뭇이라는 말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는 가뭇이라는 말을 좀 쓴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저도 가뭇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것이 이게 시대에 따라서 안 쓰게 되면 언어가 사장이 되죠.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뭇이 순 한국말 같은데 잘 안 쓰는, 요새는 잘 안 쓰는 거라고. 그래서 무지도 그렇게 무명입니다. 무명도 없고, 12연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 뭐지요? 자, 핸드폰으로 선원장 법문과 글의 카페에 들어가셔서 23년 06의 16일 12연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핸드폰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카페 앱을 하나, 우리 다음 카페, 저기 선언 카페 앱을 하나 깔아놓으면 바로 들어가니까 수월하죠. 네, 집에 애들 보고 좀 깔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수월합니다. 공부하기가. 그 12연기 있죠? 2014년, 23년 6월 16일. 자, 12연기 체크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12연기법, 념법, 고통을 만드는 고리를 단순화, 이전의 인을 조건으로 다음 고리인 과를 만든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곧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생겨나고 행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이 생겨나며 여섯 감각을 조건으로 촉이 생겨나고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며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고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발들이 생겨난다. 1. 무명 자체성이 없고 변하는 것을 모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모습이 있다. 둘로 본다. 착각 무명의 실체가 없다. 온각의 작용 무명 지혜를 가로막는 장애 행행 무명에 의해 의로부는 대상을 실체화하려는 자본 인간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강한 습관의 힘 시 내가 있다의 씨앗이니라 명색 비명 비물질적인 것 수상행식 색 물질적인 것 색 몸이 결합된 상태 육이 여섯 감각 눈, 귀, 코, 혀, 몸, 뜻 육처, 육근 초, 접촉 육건, 육경, 육식의 화학 수, 느낌 감수작용 괴로움, 즐거움, 불고 불락 가래, 쏠림 번뇌 중에서 가장 심한 마음을 연착시키는 원인장의 대표적인 것 집착 애에 의해 집착된 대상을 완전히 자기 소유화한다. 존재 내가 존재한다. 태어남 노사우비고뇌 늙음과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가들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곧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의식의 소멸하며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각이 소멸하고 여섯 감각이 소멸하면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며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며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며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여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이발들이 소멸한다. 예. 요 12연기는 우리 중생들이 그 괴로움의 고리를 전부 다 이렇게 연기에 의해서 설명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우울하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불쾌하다, 절망스럽다 이렇게 그런 그 감정 속에서 굉장히 내가 고통을 받고 또는 늙음, 어떤 사람은 막 늙음에 대해서도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김은숙 도가님 어떻게 해야 되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오비고뇌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그게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럼. 이거 쳐다보고 해. 12연기 보고. 아, 12연기를 보고 하라고. 네. 그럼 태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태어나지 않으면 되지.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의뢰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지 안 해야 돼. 그럼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 태어나지 않으려면은 내가 업으로서 존재가 있다라는 그 유가 소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가 소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착이 소멸해야 된다. 집착이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가 소멸한다. 쏠림이 소멸해야 되겠죠. 애가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가 소멸해야 되고, 수가 소멸을 하려면 촉이 소멸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거꾸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딱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늙음과 죽음, 생로병사, 생은 빼고 노병사 우비곤해에서 내가 굉장히 괴롭다. 그런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으면 돼. 태어나지 않으려면 우해야 되나? 난 지금 태어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요점에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진짜 태어났나? 나의 본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본성은 태어나고 죽음이 생사가 없거든요. 생사가 없는데 거기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 헛것인 모습은 태어나고 죽음이 있어. 그래서 그 헛것인 모습을 자꾸만 나라고 하니까 그게 전도몽상이죠. 자꾸만 나라고 하니까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성의 이치가 바로 우리의 그 괴로움을 꿰뚫는 그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찌해야 돼? 공성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반야부지요. 반야부입니다. 155쪽 거기 보겠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이 윤회에 얽혀드는 과정인 12연기를 요약해서 부정을 하는 거죠. 이 12연기도 뭐가 없다? 전부 다 실체가 없다. 실제가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서 전부 공하다. 무명이라는 것도 본래 공하다. 무명이 본래 없다. 무명이라는 실체가 있으면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겠지만 무명이라는 게 실체가 없죠.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엄청난 복음. 우리를 만약에 이게 무명이라는 것이 딱 실체가 있다면 우리는 헤어날 수 없지요.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어. 본래 실체가 없는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성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론입니다. 이치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는 뭐냐면은 무명과 무명의 소멸도.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이 생겼다 났다 이런 것도 없다라는 얘기고 내지 문호사지요.
늙음과 죽음. 생이 있어야 늙음과 죽음도 있고, 그런데 늙음과 죽음 자체도 없다라는 겁니다. 소멸도 없다는 것. 늙음과 죽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등등이라는 말 속에 12연기의 나머지 고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명과 노병사만 제일 처음하고 제일 꼬리만 이게 지금 나타나 있지만 그 속에 어떻게 12연계 10가지가 그 속에 등등 속에 있는 겁니다. 내시 속에 특별히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등등이란 말 속에 12연계 나머지 고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지가 무명이죠. 업이 행입니다. 의식이 식이고 심신기관의 명색입니다. 명은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색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감각기관들, 육입, 안입이 들신이죠. 육근이죠. 육근이 있다. 벌써 감각기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근이 있으면 육진이 바로 붙어버리죠. 바로 붙어버리고 육식이 바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촉이라고 해요. 접촉. 육진, 육근, 육식이 이거를 삼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접촉이라면 육근, 육진, 육식. 이게 바로 촉이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느낌이 일어나요.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가래. 좋다 하면은 좋은 것에 집착을 하고, 나쁘다 하면 나쁜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럼 버리려고 집착을 하고, 좋은 것은 가지려고 집착을 하지요.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가래입니다. 가래. 쏠리는 거죠. 수에 좋은 것에 쏠리고 나쁜 것에 쏠리면은 그 다음에 집착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면 하나의 내가 존재로서 이게 말하자면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그 존재가 있게 돼요. 그것이 유입니다. 그럼 그 유가 무엇이? 생을 일으킵니다. 난다는 뜻이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노사는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12연기죠. 이 12고리를 부정하는 것은 열반을 얻어가는 과정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고리의 이 12연기가 전부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윤회에 태어나는 과정과 윤회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둘 다 관습적, 여기서는 관습적이라고 했는데 속죄죠.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을 속죄라고 하고 초월적인 것을 진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세속적 속죄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진죄,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본성은 청정하고 공적하거든요. 그래서 무시라, 시작이 없는 거라, 허근과 같아. 그러니까 무시라 말입니다. 시작이 없는. 그런데 무명도 시작이 없어. 무시무명이라요. 무시무명이니까 무명이라는 것이 무명을 없앨 필요가 없다. 왜? 무시니까. 무시니까.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중생이 여기에서 엄청 더 힘을 받는 것이 되죠. 무시잖아요. 무시. 무명도 무시거든요. 무시무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 무고심멸도. 자, 81쪽에 보면 다시 81쪽에 보면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무고진멸도 사성제지요. 사성제,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지혜. 우리가 바라는 진리죠. 그 지혜. 지혜를 얻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무소득고. 그걸 무득, 그 지혜라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이무소득고, 그것을 또 말하자면 수행의 결과로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리살타는 의반야바람일다. 의반야바람일다는 뭐야?
이 의를 반야바라밀다의 의지를 해서,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면 너무나 크고 큰 지혜라서, 크고 깊은 지혜라서 그냥 반야바라밀다라고 하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데, 백봉 선생님은 독특하게 요 의를 어떻게 하냐면 밝힘으로써, 우리가 이제 늘 읽잖아요, 반야신경을. 요 의를 밝힘으로써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라는 것이, 의가 만약에 의지를 한다면은 의지하는, 맞으면 주체와 객체로 나뉘기 때문에 밝힘으로써 해야 맞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의 반야바라밀다 심무가에,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 말이 있죠. 걸림이 없고 또 공포도 없고, 그리고 전도몽상도 멀리 열려서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열반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자, 다시 156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고 고통의 소멸도 없고 수행도 없다. 고집멸도. 여기 수행이라는 것은 팔정도를 가리키죠. 그 도에. 그래서 지혜도 없고 성취하는 것도 없고 성취하지 못하는 것도 없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공성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의 관점에서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인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즉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수행에 관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사성제도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고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방편이죠. 전부 방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성제가 있다, 그것이 실체가 있다면 우리 그 사성제에서 어떻게 된다? 한 걸음도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불교의 최대의 그 가치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사성제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라고 딱 잘라버리니까, 여기에 그 불교의 그 정말로 높은 진리가 여기서 정말 믿을만하다. 불교는 정말 믿을만하다. 이런, 너희는 사성제를 꼭 해야 된다, 이러면은 곤란하죠. 그죠? 사성제조차도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뭘? 명상수행을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가 닦아야만 너희가 열반에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 본래 본성이 열반이다, 이렇게 딱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 그 말하자면 가르침이냐. 그 다음에는 주관적인 경험도 공성이다. 무지영무득할 때 지혜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다. 수행의 결과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명상 수행도 부정을 하고 수행의 결과도 부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말귀를 들고 또는 이제 지금 불교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 자기가 배우는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매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공부를 해서 어떤 공부하려고? 안 하는 공부하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는 맨날 하는 공부만 했거든. 맨날 내가 있고 공부라는 대상이 있어서 늘 주객이 나누어서 아와 아소로, 이게 이제 불교도 완전히 대승진리라 해도 우리한테 오면 뭐가 된다? 아소가 돼버리는 거죠. 아소가 돼버려. 그렇게 공부하면은 그거는 사도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행도 부정하고 수행의 결과도 부정한다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부정 자체도 부정한다. 이 부정 자체도 부정을 해서 성취하지 못함도 없다고 한다. 본래 우리의 본성은 열반이다 이 말입니다. 반야바라밀다를 철저히 통찰한 결과로 생긴 명료한 상태, 그 자체도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성입니다. 열반에 도달했거나 부처님의 신통력을 얻은 사람의 마음이 지닌 모든 특징들도 모두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성이라고 여기서는 부정합니다.
대단한 불교 진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이거를 꼭, 왜 이제 우리가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되냐,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되냐, 맨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되느냐가 여기서 완전히 나타나고 있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리를 바탕으로 안 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깨달았다든지, 내가 어쨌다 하면은, 늘 내가 있어. 늘 추격이 나눠. 그래서 둘러보게 됩니다. 둘러보면은 전부 다 뭐다? 번뇌죠. 번뇌입니다. 그게 무명이라고 합니다. 둘러보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변한다 할 것이다가 진짜 중요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말 변한다 할 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마음에 꼭 간직을 해야 돼. 그 어느 한 곳에도 머물렀다고 하면 그것이 사도입니다, 사도. 그 이상 그거를 공부가 진척이 안 되고 후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공부예요? 버리는 공부예요.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지금. 너무 그냥 꽉 갖고 있어서 늘 버리는 공부. 버린다고 해서 뭐 헬렐레 해라 이 말 아니죠.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공부의 요점입니다. 그 다음 열반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사리자여, 보살은 성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그 안에 머문다. 보살은 마음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그릇됨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심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 대목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번뇌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의 마음의 궁극적인 본성을 열반이라고 한다. 모든 번뇌가 완전히 제거가 되려면 공리가 요달이 돼야 됩니다. 번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 깨쳐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데 대한 신비화, 또 어떤 꽉 그 깨달음이, 그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깨달음이 내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되죠. 옥상옥이 되면 안 되면 내 머리를 꽉 눌리고 있는 그런 게 되면 모든 일체의 모든 모습, 번뇌가 실제가 없는, 말하자면 그 속에는 실제가 없는 공성이다. 상태의 마음의 궁극적인 본성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은 본래부터 어떻게 한다? 청정하고 공적하지요. 마음은 본래부터 순수하기 때문에, 즉 부처님의 본성,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번뇌 등의 장애들을 제거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해라고 하지요? 맨날 쉬어라, 마음을 쉬어라, 생각을 쉬어라, 망식이죠. 망상을 쉬어라, 망심을 쉬어라. 그게 최고의 공부입니다. 원각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환인 줄 알아라. 환인 줄 알아. 환인 줄 알면 곧 여이고, 여이면 곧 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쉬는 겁니다. 마음을 쉰다. 마음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일체의 모습이 어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바탕은 본래 생멸이 없는 거라. 바탕은 본래 청정이라. 청정하고 텅 비서 고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번뇌가 올라갔다 꺼졌다 하는 이 망심이 하도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 망심 쫓아다닌다고 본래 그 마음이 안 보여. 그렇다고 해서 본래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망심만 쉬어라. 망심만 쉬어라. 망심을 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육근과 육신으로 일어나는 모든 경계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자꾸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반문문성 하는 거는 이 소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뚜렷이 드러내서 그 듣는 마음을 듣는 거죠.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소리를 듣는 마음, 눈으로 보는 마음, 그죠? 맛을 아는 마음,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은 뭐다? 바로 본성이라는 것. 그래서 그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음의 공성을 열반의 근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음의 본래 청량한 열반이다 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청정한 또는 공적한 우리의 본성이죠. 마음의 번뇌를 해독시키는 수행을 함으로써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을 완전히 마치면 마음은 모든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를 해독하는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편을 써서 뭐 모습 공식이랄지 위파사나랄지 새말기랄지 지금 그 반문문성이랄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느냐? 마음의 번뇌를 말하자면 쉬게 하는 거죠. 마음의 번뇌를 쉬게 하는. 근데 그게 본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맨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을 완전히 마치면 마음은 모든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말기를 보면요, 변하는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이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는 겁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는 그렇게 변하고 헛것이니까 안 돼, 이 말이 아니죠. 새말기는 이 모습이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그 바탕은 뭐다? 이 변하지 않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습과 망심과 진심을 둘러 안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최고의 공부 단계입니다. 최고의 공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말기를 하게 되는데, 따라서 마음에 번뇌가 없는 순수한 상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주객이 사라졌다 또는 그 무연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무연지, 어떤 인연과 조건이 없이 있는 청정한 그 마음이요, 순수한 상태에서 마음의 궁극적 본성을 실현해야만 진정한 열반 또는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가르주나,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중성에서 설명했듯이 공성은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인 동시에 번뇌를 제거한 후에 도달하는 결과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공리에 요달한다는 것은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는 동시에 또 번뇌를 제거한 후에 도달하는 그 수행의 결과의 상태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처음부터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바르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도 맨날 허공으로서의 나, 태양도 허공성, 허공으로서의 태양, 허공으로서의 달, 허공으로서의 책상,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너, 이렇게 하죠. 이 공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공성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절대로 쏙지도 않고 다른 방향으로 말하자면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습 공식도 왜 모습 공식을 처음에 자꾸 시키냐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철저하게 파악하라고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보살이 말하기를 업과 번뇌가 소멸함으로써 중생은 자유로워진다. 업과 번뇌와 개념적인 사고는 모두 복잡하게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그 복잡한 생각들을 공성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다. 이거는 번역이니까 이건 우리 보림소는 버전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업과 번뇌가 소멸을 하려면 업과 번뇌가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업과 번뇌를 소멸하려면 소멸하려는 하나의 생각이 더 들러붙어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된다? 업과 번뇌가 그 당처가 공했다는 것을 알아야 이것이 저절로 허공꽃이 되는 거지요.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중생은 자유로워진다. 업과 번뇌와 개념적인 사고는 모두 복잡하게, 이거는 이제 복잡하게 한다고 했는데, 둘러보는 데서 일어난다. 업과 번뇌는 둘러보는 거. 주객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 요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업과 번뇌가 이슬람은 주체가 있어야 돼요.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본래 주체가 없죠. 본래 주체라는 게 없어요. 주체가 없으면 객체도 없어. 그러니까 업과 번뇌가 들러붙을 수가 없어. 이 말 한마디에 이 말은 업과 참여라는 게 나오죠. 그것도 굉장히 대승법문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 그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봉쌤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업 속에 있으면서도 업이 달라붙지 않는다라고 했거든. 그거는 이제 공성에 대한 이치를 공리에 요달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바탕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한 거야. 업 속에 있으면서도 업이 달라붙을 수가 없다. 그 말은 업을 짓는 주체도 공하고 업이라는 객체도 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 속에 있으면서도 업이 못 달라붙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리에 요달한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법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복잡한 생각들,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 둘러보는 것을 공성을 이용해서 다 그걸 할 수가 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하고 끝을 낼게요.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들을 158쪽이요. 모든 측면은 즉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타고난 능력과 수행 자체와 수행의 결과 등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적인 열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엄경을 공부를 할 때 정해라고 하거든요. 정해라고 할 때 무슨 정해냐? 자기 본래 자성에 있는 자성에 있는 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이 정해라는 것이 따로 우리가 앉아서 막 정을 닦는다. 이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해, 그것을 이제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래적인 열반에 대한 통찰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본성은 청정 강명하다, 공적 영지하다. 본래 우리는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요것이 어떻게 하냐, 기본적인 통찰입니다. 열반에 대한 통찰을 얻으면 우리의 근본적 무지로 인해 사물과 사건들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생긴 고통을 극복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어떤 성품이라고요? 공성이라고. 공성. 우리의 본성이 뭐가 있다 하면은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본성이 본래 공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절대 평등하다라는 얘기예요. 절대 평등하니까 니의 본성이나 나의 본성이나 개의 본성이나 개미의 본성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됩니다. 실은. 그래서 고통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집에 매달리는 무지와 과거의 무지한 행동이 남긴 업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 뭘? 공성으로. 공성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 뭘? 과거의 무명과 행동이 남긴 업까지도 이 공성의 이치로 어떻게 한다? 바로 깨달을 수가, 제거할 수가 있다. 무지를 제거하면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아무것도 머물지 않는 열반에 들을 수 있다고 경전에 씌어 있다. 그러니까 무명의를 제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 본래 공하다. 그렇게 아는 거지요. 그럼 무명이 본래 공하면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무주처 열반에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아무 곳에 머물면 번뇌고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으면 열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은. 그래서 3세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도 이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최상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3세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들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최고 단계에 있는 보살들을 가리킵니다. 이 단계를 불지라고 부른다. 이 단계의 보살은 금강산매라는 명상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산매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뒤에 이 부분이 뭐 어느 부분 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왜 모습 공식을 하는지, 왜 반문문성을 하는지, 왜 새말귀를 하는지를 이러한 그 공성에 대한, 공리에 대한 그 이치를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왜 하는지를 알면,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공부하는데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는 내가 이 공부의 요점이 파악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공부의 요점이 파악이 돼 있으면 공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이런 우리의 무명,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구나. 본래의 우리의 본성을 되밝힐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